제가 오늘은 약간 뜬금없지만 교회 혼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저랑 이제 서부제님이랑 그 예비자 교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비 신자분이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결혼해서 그 상태가 있다면 세례뿐만 아니라 혼인도 지금 같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신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체에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를 원래 1분 교리에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강론할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오늘 복음 말씀 보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제 곱게 준비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성체 성사의 그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그 취지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톨릭 혼인법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이 강론을 통해서 한 가지 얻어가신다면 그게 뭐냐면, 가톨릭 신자는 결혼할 때 무조건 신부님이랑 얘기를 했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였을 때 신자잖아요. 근데 결혼하셨으면은 신부님이랑 얘기를 했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얘기를 안 했으면 아직 여러분 싱글이에요. 아직 싱글입니다. 아직 남친 여친이에요. 지금 남친 여친이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본인이 세례를 안 받았는데 내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결혼할 때 신부님 성당 가서 상담한 기억이 없다. 지금 저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돼요. 아직 싱글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도 부부가 가톨릭 신자고 쳐도 신부님이랑 상의 없이 그냥 예식장에서 결혼했잖아요. 아직 싱글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전 말로는 조당에 걸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혼인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게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으면은 혼인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성당에서 결혼을 할 때까지 영성체를 못하도록 교회에는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와 이제 비신자가 결혼할 때 관면혼배라고 해가지고 신부님이랑 상의를 한 다음에 가톨릭 신자가 내가 결혼 후에 신앙을 계속 지키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도 가톨릭 신자로 키울 거를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요거를 양쪽이 아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교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신부님, 저는 예식장에서 가톨릭 신자 두 분이 이제 저는 꼭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먼저 성당에서 혼배 미사, 혼배 예식을 간략하게 합니다. 네, 간략하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식장에 가서 결혼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쇼예요. 쇼. 네,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결혼은 간략한 혼인 예식에 다 행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내가 봤을 때 내가 신부님이랑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부부가 둘 다 초혼이잖아요. 둘 다 초혼이시면 이거를 이제 푸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옆에 있는 사람에 얘기하지 마시고 저랑 얘기하세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소문이 이상하게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제 이메일 있고 이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가 한 명이 초혼이고 한 명이 재혼이라는 경우, 그때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왜냐면은 이게 재혼하신 분의 첫 번째 결혼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스텝이 하나 추가되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어떤 사정으로 이제 이혼하잖아요. 교회에서 인정하는 결혼을 하다가 이제 이혼했으면은 이혼을 해도 교회 입장에서는 아직 결혼한 상태인데 따로 산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계속 성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영성체를 모실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또 다른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 경우에 그때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이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분이 재혼하시려는 분의 첫 번째 결혼이 과연 성사가 됐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try 했는데 교회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영주권 따려고 위장 결혼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결혼을 try 했지만 결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이 잘 뭔지 모르고 약간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냥 감정이 휩쓸려서 뭐 했던 그런 것들이 뭐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봐서 이 사람은 첫 번째 결혼을 트라이는 했지만 이제 부부가 아니었다. 그냥 계속 싱글로 그냥 2년 3년 살다가 이제 헤어진 거구나.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싱글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세상의 입장에서는 재혼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면 결혼할 때 꼭 신부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결혼하셨을 분들은 결혼을 신부님 얘기를 했었는지 꼭 기억하시고 안 했으면 지금 저에게 이제 꼭 말씀해 주시고요. 가톨릭 신자가 결혼한다고 그게 다 혼인 성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혼인 성사는 세례를 받은 남녀가 할 때 그때만 혼인 성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결혼하거나 뭐 무슬림 결혼하거나 가톨릭 신자랑 비신자가 교회 허락을 받아서 결혼하면 이거는 자연혼이 돼요. 자연혼. 근데 이제 세례받은 두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하게 되면 이건 성사혼으로 이제 승격이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이 둘의 그 결혼이랑 그 성사혼을 받으신 분은 여러분의 결혼이 이게 링크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한 그런 사랑, 뭐 정말 다 희생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열매를 맺는 결혼의 모습이 여러분의 결혼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배우자가 하는 그 결혼이 성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그렇게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기 때문에 혼인 성사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 부부가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결혼했어요. 예식장에서. 그건 자연혼이거든요. 그건 이제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둘이 그냥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거는 자연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 두 분이 나중에 같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을 때가 그분들의 자연혼이 자연스럽게 성사혼으로 승격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혼 기념일 수 있는 거예요. 혼인 성사 결혼 기념일.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예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때 세례 받을 때 그때 바로 이제 결혼이 이제 자연혼에서 이제 성사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저 이거 수업을 이제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내가 가톨릭이고 아니면 내 배우자 가톨릭인데 신부님이랑 얘기 안 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싱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So today, this is kind of random, but I'm going to talk about the marriage law of the Catholic Church. The reason being is that when Deacon Francis and I, we talked about the OCIA program, this program for those who want to be Catholic. For some reason, they are in an irregular marriage. They are in a marriage that is not recognized by the Catholic Church. Then not only they have to study for their own baptism, but also they have to study for their marriage as well, so that their marriage can be blessed by the church. So when we are talking about this, we realize that maybe not everyone in our church will recognize, realize the marriage law. So to keep it short, if you are Catholic or if your spouse is Catholic, if you didn't have a meeting with a Catholic priest before you get married, most likely you're still single. Yeah, you're still single. So if you haven't done so, please talk to me. Do not talk to your friends. Please just talk to me directly. The marriage law is a little bit complicated, so I can help you. So if you are, it's because the reason is that if you are in an irregular marriage, technically you have to wait until your marriage to be blessed, until you get married by the church. You really have to wait until then to receive a Holy Communion. So if you think that, okay, maybe I didn't talk to a priest when I got married, then I can help you. If that your marriage is first for both of you and your spouse, it's very easy, very quick, so I can help you. But if you or your spouse was married before, there was extra step because I have to evaluate your first marriage, whether it was actually valid or not. Depending on the case, we have to file an annulment. So I'm here to help you as much as I can. So please, just one point, if you're Catholic or if your spouse is Catholic, if you haven't talked to a priest, please talk to me now. I can help you sort out this.